이사야는 중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소경과 귀머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어떠한 자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갈 때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다시 하는 때는 구원이 가까운 때며 공의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지키고 지혜를 부응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영원 구원 시대가 이제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이며 가족적인 구원이며 단체적인 구원이며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랬죠. 그 거처가 예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물론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의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후에 백부자 심판 후에 이제는 무궁세계로도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이 시대에는 먼저 성전의 축복인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그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아까는 이제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의 새 시대라고 그랬는데, 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꿈같은 시대인데, 이것이 무궁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해 사시는 때가 또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들이다. 근데 이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 완전 변화의 역사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증거해서 즉정고 새 시대가고 즉정고 변화 성천하여 공중 방문하시는 제자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할 때가 구원의 때가 가까운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때가 이제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의 등불이 확실히 밝혀지기까지, 샛불이 너무 마음에 들어올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라 그랬죠. 등불이 확실한 예언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밝혀질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죽정고 쇠쇠가는 말씀의 복음의 빛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새 시대의 왕국권들을 해서 거기에 인도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찢기와 같은 가라앉은 사람들을 찾는데 등불로 찾는다 그러는데, 그 등불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게 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데, 세상에 속하여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죠. 그래서 참된 백성을 구원하는 데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따라 오는 자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떨려서 광선을 바란다 그랬죠. 예언처럼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 이 말씀의 빛으로 모든 개적 변화 성결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범죄 제약도 소멸되고 모든 병마도 다 낫게 되는 역사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걸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2500년 내지 2700년 쓰였던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 이 시대에 맞게 시대적인 말씀으로 다시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때가 바로 구원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절입니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이같이 굳이 삶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이게 이제 지금 안식을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를 거룩한 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이 이제 주님께서 사명을 이기고 부활하는 날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옛날에 안식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는 일이 되는데 주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 자들이 새시대 축복도 받게 되고 별난천을 복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합당하게 지키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확한 진리인 다림질의 진리,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다림질의 진리의 결론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혼선이 안 되고 또 확신이 또 절대성을 갖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를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고자 같은 인간이라도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는 새 시대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통일하여 회개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었죠. 그렇지만 인간 중간에는 환난장 심판하되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정의 변을 성취할 수 있는 신앙 준비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일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몸이 완전히 상쾌하게 되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시대에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37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주 마른 뼈가 있어서 소망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예수께서 37장 10절에 보면 아주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변화 생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입맞은 시장한 쌀집명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요 백마탄 군대요 이러한 진리의 용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광의 이름을 주며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 말씀을 굳게 지켜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 승천할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변화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새 이름을 받은 것이고 또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임마진 신랑 4,000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신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통해서 신앙이 정상하고 자라고 이제는 몸에 오는 변화를 받아서 죽전을 몸으로 오늘 받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다리는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jo하게 생을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참된 제단의 참된 교회 역사가 완전변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때
주의를 또 잘 지키고 은혜를 잘 받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죽음과 눈물,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의 안식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 삼으시고 참된 백성들 삼으셔서 이제 에덴 동산을 붙여서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의 지상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러한 안식시대를 부족과 해함이 없는 이러한 안식시대를 누리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제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단의 기도로 이 제단의 역사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뤄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교단과 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이 상함의 권세를 이기고 성신을 보내는 걸 믿으면 이제 만민의 그런 성령을 받아서 영원 받는 것이 지금까지 은혜의 법이었지만은 이제는 환난과 재난을 볼 때는 영육 간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완전히 개조 별생결 역사로서 원죄와 자원들을 완전히 해결받아서 축자를 먹으로 변화받는 삶이 이 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지막 한일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많은 말씀 중에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 공생에 시작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 가운데 분열로 부득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이것들이 이제 성전이 완전히 청결되는 역사가 있고 아주 깨끗한 제단과 깨끗한 예물과 깨끗한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인데요. 근데 이런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56절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 속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쫓겨난 자를 모은다 그랬죠. 이거는 부패되고 속해된 이런 교권들에게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따서 참된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면 쫓겨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요. 이것이 1300년의 역사로 이제는 인마진 10만 4천을 모으게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은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새시대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1300년 동안에는 37개월 동안은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이 껴서 이제는 새 이름으로 새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또다시 7장 구절에 있는 것처럼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들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예비적 옷으로 인도하여 환난지향 심판하에 보호함을 받게 돼서 새시대 백성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인간 종말의 천상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쫓겨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알파 역사도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야곱도 쫓겨났고 요셉도 쫓겨났고 모세도 쫓겨났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쫓겨났거든요. 예수님도 12살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들이 쫓아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부패되고 속화된 데에서 알곡된 자들은 이렇게 쫓겨내므로 알곡이 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서 영적 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속화되고 부패되어 이제는 상대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큰 교회에 속했다 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이런 규율이 참 많습니다. 스바냐 3장이나 미가서 4장이나 이사 66장 다 쫓겨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속화되고 귀한 기업권들에게서 따로 나와서 알곡으로 참여하여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경과 기목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의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봉어리 개라 등에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자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삼키라는 말은 이게 북방 환란으로 심판의 환란을 뜻했거든요. 이때 망할 자들이 된 것은 봉헌의 개다, 짖지 못하는 게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죽자가 별성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이 소경과 기머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듣고 이 질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죽지 않고 변화를 승진하고 세세가는 보호를 있지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여기 보면 탐욕이 심해서 봉어리 같이 개다 이 말이죠.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주의를 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되어 먹고 마시는 걸 즐기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은 이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복을 못 누린다 그랬죠. 이게 봉어리 개가 누군지를 명백히 말씀했죠. 시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바로 봉어리 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40장 18절 20절로 기목을 소경에 또 말씀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죽어 천당 가는 것을 믿는데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정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복음이 나올 때 계시록 14장 6절에서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머리가 소공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2000년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 때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지만은 그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 됐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쟤네들이 온다고 마을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해서 신앙 준비를 갖지 못함으로 쟤네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들이 돼서 여기서 멸망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게 교권의 세력들을 얘기해서 소경과 킴모거리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자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귀 역사가 교권에 어쨌든 침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하나님을 이렇게 독생자의 희생에 비로소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합당한 자들만 새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하고 합당치 못한 데는 버리는 시대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마지막 하늘의 역사 중에 전산자문에 알과 측정인가 다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호상전멸에 들어가면 호상전멸에는 구원과 용서와 이러한 자비가 없고 이런 은혜가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대적대왕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해서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세상에 심판받고 이제 다시 재창조하여 위대한 눈을 회복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 그것이 안식때 이뤄서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이제 안식때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많은 백성이 태어나서 많은 백성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무공세계로 천국과 지옥으로 다 이제 나눠지게 되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0절을 말씀했죠.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이루어짐으로 이제 무공세계 가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참된 소망이거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닌데 그걸 알지 못하지요. 영원권의 권을 받게 되고 거룩한 가정을 씨로 남기고 그래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론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심판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진리를 굳게 잡고 순종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완전 변화의 역사로 진짜로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바로 첫대기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결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